찬양대한테 박수 친 사람은 없죠? 박수 찬양대가 받으신 건 아니죠? 우리 박수는 누가 받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박수할 때 찬양대가 으쓱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박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박수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박수를 친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어떤 분들은 뭐 찬양대한테 뭐 박수를 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라고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함께 꼭 천국 갑시다. 우리 예수 잘 믿고 함께 꼭 천국 갑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 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복과 연결해서 주시는 게 있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곧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시면 거기에서도 첫 번째로 뭐예요? 제단을 쌓아요. 너 여기 있을 곳 아니다, 이곳으로 가라 하면 또 그 옮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옮겨지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오죽했으면 마지막으로 누구를 드리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면서, 아들을 드렸다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을 드렸다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그가 뭐예요? 목숨 걸고 예배한 그 모습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곧 누구를 드린 거예요?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롯은 어떻든가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좋은 땅에 가고 어디를 옮겨가도 롯이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술 먹고 실수가 아닌, 어떻게 보면 참 민망한,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 딸들과의 동침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어버리고, 또 그 자손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완전 대적하고 절대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모든 시작이 뭐를 쌓지 않았기 때문에? 제단을 쌓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롯은 제단을 쌓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단을 열심히 쌓는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콩고물이라도 먹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할 때에도 이건 우리끼리 비밀인데, 진짜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옆에 앉으셔야 돼요. 시험 들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자꾸 예배 방해하는 사람이 내 옆에 앉으면요, 내 예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옆에 롯이 그나마 콩고물 얻어먹고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듯이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감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참된 예배자로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옆에 사람을 위한다면 예배에 집중해서 드려야 돼요. 사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찬양하고 뭐 할 때는 집중 별로 안 해도 되는데, 뭐 할 때, 참 말씀 들을 때 이 시간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남은 시간에는 사실 집중 들으려고 해도 집중 잘 돼요. 근데 말씀 시간에는 집중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잘 집중이 안 됩니다. 옆에서 막 뽀시락거리고 뭐 그냥 뭘 막 잡수시고 또 우리 핸드폰 몇 번 울려버리면 그냥 순간 예배에 찬물을 확 끼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우리 예배는 성공할 수 있는 예배, 예배를 성공한다고 하면 말이 이상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예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진짜 복 받은 자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큰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것을 깨닫는 자들,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말씀이 의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명들을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15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속으로 너희들 제발 들어와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그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부르고 계신다. 초청이에요. 그래서 초청하려니까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병도 고쳐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 초청하시려고. 아마 오늘 초청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나가실 때 5만 원씩 드리겠다고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렸으면 아마 숫자가 더 많이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뭔가 예수님께서도 그냥 초청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8장부터 15장까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제발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너희가 병 고침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 너희가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는 자 되는 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의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의원을 찾지 건강한 사람은 의원을 찾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근데 그분 앞에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끊임없는 초청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16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게, 그래서 16장부터 28장까지 핵심 주제가 계속 뭐로 나오냐면, 따라하세요. 십자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16장부터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28장까지.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매 장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뭘 요구하시느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반복적인 단어가 뭐냐면 깨달음에 가는 것입니다. 너 이거 깨닫느냐? 너 이거 깨달았느냐? 너 이거 깨닫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분별하고 있느냐? 깨달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뭘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한 단어로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왜 죽어주셨나? 그리고 왜 부활하셨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의는 좁은 의미로서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 믿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진짜 복을 받는 자들이 되니까.
네. 저도 목사도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열심히 믿으라고 계속해서 닭달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닭달이 좀 괜찮은 닭달이에요. 네.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닭달이 아니에요.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는 그 나라로 여러분을 불러들이는 거, 그 나라에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는 거,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는 그 뜻을 또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사도 시켜보고 또 때로는 윽박질러 보기도 하고 때로는 뭐 협박 비슷하게 뭐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아야, 그 십자가를 알아야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완성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를 완성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 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비 뽑아가지고 그냥 한 사람만 십자가에 매달겠다고 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두려워서 아무도 그 일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 여러분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로마서에서는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여겨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소중한 친구 양성 교나 한참 양성호 교사님 이름 막 했었죠. 그 과정 가운데 칭의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듭남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면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 아들처럼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근데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일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니면 더 큰 문제들이 막 다가옵니까? 무서워서 대답 못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은혜인 거예요. 1m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더 높은 것이 오면 결국은 2m, 3m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고난 가운데 견디면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잘 깨달았잖아요. 이걸 그렇구나. 근데 못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못 깨달은 사람.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못 깨달은 사람과 깨달은 사람에 대한 비교를 지금은 해주고 있습니다. 첫머리에서 마태복음 16장에 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됩니까? 잘 안 되죠. 자 간단하게 시간이 가면 우리는 항상 다음 시간 또 있어요. 우리는 항상 시간 되다가 끝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만 예배하고 다음에 안 올 분들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긴 공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긴 공백 가운데 제국이 계속해서 바뀌어가죠. 제국이 우리가 성경 끝들머리에 바벨론 제국이 나왔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쫓겨나게 한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치를 떠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주셨죠. 근데 이 페르시아도 결국은 헬라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근데 헬라 제국이 흔들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휘하의 네 장수가 권력 다툼을 하는 흔들리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틈을 타서 왜? 그 전에는 자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속국을 통해서 계속 속국이 돼가지고 그 제국의 압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합심해서 일어나서 하스모니아, 마카비, 이 가문에서
걸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립을 가져오게 된 거였어요. 독립을 가져왔는데 이제 숙제가 뭐예요? 독립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땅을 누가 이걸 쥐고 쥐락펴락 할 것이냐, 이런 숙제가 남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권력 다툼이 막 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느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냐면은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음속에는 우리가 예전에 한 100여 년의 그 시간 동안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 자유를 누렸는데, 물론 그 이전에는 자유로웠죠. 여러분, 그런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로마 제국 그 지배하에서 참 이스라엘 이 나라가 그냥 시끌시끌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다시 그 나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이방 제국의 억압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자유함을 갈망하면서 마음 중심 가운데 있었던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다양하게 내놓은 겁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겨난 첫 번째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이제 이해가 되시네. 그 첫 번째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 종파들, 약 5가지 종파들을 이야기할 건데, 이 종파들은요 다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제대로 섬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디로 들어갔느냐? 중산층이었습니다. 중산층 그 계열 안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야기할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인기몰이를 하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것도 헤롯 가문까지 함께 합세해가지고 누구를 죽이는 일에, 예수를 죽이는 일에 그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죠. 왜 그래요? 누가 두려워서? 민중의 호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갔다가는 민중 호응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합심해서 예수를 죽일 때 민중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중산층에 들어가가지고 또 율법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읽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도 믿고 또 천사도 믿고 영생 다 이런 걸 믿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로마에 대해서는 드러내놓고 저항할 수는 없죠. 그 중산층의 마음을 다 사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로마를 밀어내는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온건파 비슷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민중의 호응을 얻으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누구를 더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못 알아주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하면은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누가 아냐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와요? 길거리, 큰 막 시장 이런 데 와가지고 막 손을 들고 소리를 확 내면서 막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와, 기도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나타내는 데에 그렇게 하니까 칭송하고 뭐 하니까 자기들이 으쓱해져 가지고 결국은 외식하는 방향으로 신앙이 흘러버렸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하나님을 다 섬기려고 하고.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오늘날까지 계속 랍비, 유대교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바리새인의 잔재는 계속 남아있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두개인들은 민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류층을
공략을 했어요. 상류층. 그래서 귀족계층 중심으로 사두개인들은 형성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가문, 사두개인은 사독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이 폐위가 되고 이제 사독 중심으로 이 제사장 계열이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독 중심으로 모인 사람, 사독 제사장 계열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같이 뭔가 그 정치에서 한 가락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당으로 모일 필요가 없죠. 그 당시에 어디가 있으니까 헤롯이 그럴싸하게 짓고 있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성전 중심에 모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사당 아무나 못 가요. 한 번씩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그때나 갈 수 있지. 그냥 내가 국회의사당 마음대로 가려면 뭐 달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만의 사두개인들은 이게 이 특권의식이 강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도 자기들의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섬긴다. 그러면 백성들이 딱 보면서 야 박수를 쳐주는 거죠. 참 우리도 뭐 이렇게 면장님 많아도 막 그냥 막 이러잖아요. 막 국회의원 대통령이 오고 그러면 솔 떨려가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도 모세 오경만 딱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뭐 부활이고 천사고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권계층, 오로지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것만을 중요시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사두개인들은 그냥 사라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식.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민중 중심으로 잘 따라오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직 주무시는 분은 없는 거 보니까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앞으로 성경 말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계속해서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열심히 당하고 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씀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두면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튜브가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반복해서 들어보면 정리가 될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안 된다고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산층 계층에서 열심히 활동함으로, 또 사두개인은 성전 중심으로 특권층, 지도자층 거기에서 열심히 함으로,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엘리트, 머리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쳐주는 교수와도 같은, 그리고 그들은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법률학자가 되기도 하고 성경 해석학자가 되기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또 사두개인처럼 이렇게 안 해. 우리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신학자나 율법학자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될 거다. 이 서기관이에요. 또 하나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좀 세죠? 에세네파는 성경에는 에세네파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러니까 왜 광야로 나갔을까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그런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우리도 다 물들어가지고 우리도 다 죄인 되겠다 해서 그들은 아예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서 뭐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또 성경을 어떻게 보면 필사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아주 근본이 되었던 이 사본이 사해사본이거든요. 그 에세네파 사람들이 기록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성경 원본은 지금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남겨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이도저도 다 싫다. 교회에서 꼭 이런 예를 들으면 안 좋지만 A파가 있고 B파가 있고, 한마디로 목사님 이렇게 하면 또 약간 은혜롭지 않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아무튼지간에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 자, 둘 중에 뭘 좋아하냐 물으면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빨간색 좋아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파란색 좋아한다고. 나는 근데 빨간색도 싫고 파란색도 싫고, 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빨간색이 더 좋다, 파란색이 더 좋다, 막 싸우니까 나는 이것저것 다 싫다. 나는 그냥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 떠나버리고 나 혼자 믿겠다.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SNF파였습니다. SNF파는 아예 그래서 광야에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느냐? 그렇게 갖고 언제 독립을 쟁취하냐? 그렇게 가지고 언제 우리가 이 억압에서 벗어나냐? 죽일 사람 죽여버리고 과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열심당원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품속에 뭘 갖고 다니냐면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앞잡이라든가 또 특별히 세리 막 이런 사람들이 타겟을 삼는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회만 되면 몰래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아까 첫 서두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겨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막 실천해낼 수 있을까 해서 나온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새는 안 좋지만 근데 참 재미난 것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이 세리 죽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몬이 열심당원이었고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다가 서로 쌈날 수 있는 사람이 시몬과 이 마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되었잖아요. 제자로 불러서 하나가 됐잖아요. 여러분 칼 차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저 인간 만나면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오늘 교회에 오신 분은 없죠? 내가 그 인간 오늘 나갈 때 그냥 조용히 그냥 한번 푹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가 됐다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또 지난주였나요? 우리가 성찬식 했던 게? 지난주? 이렇게 요즘은 나이 먹어가다 보니까 정신이 그래요. 그렇게 한 자리에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각자들만의 방식으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그 방법 모두가 다 옳은 방법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한 가지 참고적으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있죠. 산헤드린 공의회가 최고의 어떻게 보면 기관이에요. 기관.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그 기관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방금 얘기한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도 모이고 또 서기관들에서도 좀 몇 사람 모이고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 공의회가 예수님도 죽이고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모임이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엘리트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책망은 뭐였어요? 오늘 깨달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 어떤 표적? 그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표적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의 의미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반짝 못이 있으면 그냥 믿고 믿어보려고 표적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은 그거였어요. 예수라고 하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 증거를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죠. 어떤 증거를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는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무슨 표적이에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보여주라고 표적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표적 보여주겠다. 내가 요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6장 첫 시작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요나의 표적인데 그 표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을 분명히 전해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니까. 여러분 성경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구원할 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예수라고 하는 자가 구원할 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
신약 성경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게 신약 성경이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만이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결국은 중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말해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그거 증거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주고 증거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요나의 표적 받기는, 십자가 받기는 너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주고 나타내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그런데 결국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마태복음 16장부터 앞으로 쭉 펼쳐질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연속극 해봐야 별거 없죠. 연속극 해봐야 뭐예요? 처음에 잘 안 되다가 나중에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10분도 안 돼서 연속극 다 끝나버려요. 근데 그 연속극을 어떻게 하죠? 36부작 몇 부작을 해가지고 쭉 설명해 가잖아요. 과정을 싹 들어보고 그렇구나 하고 새겨지고 막 익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단한 문제를 16장부터 28장까지 쭉 다양한 상황과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왜 제가 땀 흘리면서 이 시간 막 이렇게 해요? 제발 여러분 믿으라고요. 오늘 그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건 못 깨닫고 엉뚱한 것 붙들고 있느냐? 왜 엉뚱한 것만 붙잡고 있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앞으로 쭉 진행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깨닫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예배만 안 빠지면 돼요. 예배만 안 빠지고 혹시라도 예배 빠지면 그냥 유튜브로 말씀이라도 딱 듣고 하시면 동일한 은혜는 온 사람들만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말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여정에 잘 동참하셔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진짜 말하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니고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깨달음이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그 여정에 발을 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자들이 아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복되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